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등불을 계속해서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라는 거죠. 간혹 저는 이런 거를 봅니다. 그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몇 대 신앙일 수도 있고 모태 신앙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외향적으로 보면 그분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자유롭게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본인도 그래서 오해를 해요.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근데 사실 이런 뒤안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요람은 자기 갈 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하고도 잘 지내고 다른 모든 지표들이 다 괜찮아 보였어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다윗 왕의 그 행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행위, 그가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과의 언약, 이런 부분들이 자기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을 끼쳐서, 그래서 그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은혜와 긍휼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그런 착각을 하며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목회자들, 그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헐렁헐렁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여전히 나는 그 일상의 삶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혹시나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 까닭에, 다윗 왕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자기 손조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 유예하고 계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내가 어떤 일을 잘 감당하고 있고, 맞아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 시절에 벌써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추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 다윗 왕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했죠?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현실적인 장벽이잖아요, 골리앗이. 근데 그런 장벽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힘을 가지고 나갔죠? 보잘것없잖아요. 그가 큰 배틀차 같은 창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슨 어린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힘은 매우, 참 어떻게 보면 골리앗의 입장에 보면 가소롭기 짝이 없는, 자기를 무시하는 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통념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힘이잖아요. 양치기들이 사자나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그 재구 하나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돌멩이 5개 하고. 힘이 다윗에게 나름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은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품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 힘을 활용해서 골리앗을 눕히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어디에 쓰느냐? 자기 형 삼마가 야 임마 네가 어떻게 여기 와서 요동을 하냐? 그럴 때 형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마음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물맷돌 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웃으면서 40일을 나와서 으르렁거리던 그 골리앗을 향해서 선 거예요. 강자 앞에 강했던 거예요. 강자 앞에. 그래서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 자신만을 본 게 아니죠. 뭘 봤죠? 골리앗을 한갓 흙으로 빚은, 그죠? 그 한갓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 이것은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 난 너를 단죄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물맷돌 던져서 정말 그 이마에 큰 구멍을 내면서 일발필도로 넘겨뜨렸습니다. 그는 그런 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 비대칭 전략이다, 뭐 근접전이 아니라 뭐 원거리 타격전이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했어요. 평소에 목장이 사던 그대로 그 재구를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골리앗을 상대했어요. 골리앗을 상대했는데 골리앗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다.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본 거죠. 골리앗, 그 지금 현재 나의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장벽을 포함해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재구, 이 슬링, 물맷돌 이거 하나 가지고 여지없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보는 눈이 남달랐던 겁니다. 결정권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꼭 써야 될 때 썼어요. 그렇죠? 써야 될 때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다윗의 장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죠. 그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했나요? 사울 왕의 추격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구사일생으로, 아주 뭐라 그래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찰나의 순간에 그가 사울을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좋은 찬스가 왔잖아요. 어떤 때였죠?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병기였습니다. 자기가 일당백으로 블레셋 다 죽이고 그 포피를 베어서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살인병기였어요.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어요.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쫓겼습니까? 이제 딱 한 번 칼을 휘두르면 그 모든 지난날의 고통을 끝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가 본 것은 원수 대적 사울이 아니었어요.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어요. 이 부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가 본 것은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내 생애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다 준 원수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
사울 왕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 뭐였냐 하고 물어보면, 아, 그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너머에 나타나 있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보려고 애썼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 될 때예요. 잘 나갈 때입니다. 형통할 때입니다. 이거는 참 힘든 겁니다. 형통할 때. 그는 정말 형통할 때를 만났어요. 모든 사방의 원수들 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향목 궁에 들어 누워서 그 향기로운 궁궐의 그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불현듯 그에게 무슨 생각이 떠올랐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은 법궤가 생각났어요. 자기는 번듯한 집에 초석을 깔고 백향목으로 올려서 제대로 된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임시 텐트 아래 거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감복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나 혼자 일신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고 그런 복은 누릴 수 있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를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깊이 인상을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세 이후로 늘 법궤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텐트를 다 옮기는데 레위 사람들이 다 쓰임을 받았어요.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법궤가 임시 텐트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한 이는 다윗 위에 아무도 없었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하게 여기셨을까. 다들 이거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일보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법궤, 그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임시 거처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생각 한번 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시고, 내 후손이 앞으로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대견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로 다윗이 지칭되는 거 별로 놀랍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렇죠? 형통한데, 나는 그거 누리기에도 급한데, 근데 그 급한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입장에 있으실까?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뭐 그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자세를 보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다윗은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시편의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가 시편 23편처럼 뭐 목가적인 시도 있고요, 찬양 시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가운데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절절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시편 51편에 보시면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절절히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 지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그리고 모든 나쁜 것들 다 십계명의 하나님 이후의 모든 것들을 다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정말 완벽했겠습니까? 다윗이 막 그냥 고통을 당할 때도 형통할 때도 힘이 있을 때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다윗을 위하여서 그의 후손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정말 다윗은 완벽한 존재였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셨나요?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가 언제 있었던 거죠? 그가 형통할 때,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가 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도 잘못했고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거나 나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시거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만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저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지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첫째부터 7째까지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노 사인을 내셨어요. 누가 없냐 그랬는데 8째가 지금 목장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요 가정에서도 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만나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해,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의 생은 내 마음에 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맞춰지는, 기준이 확 높여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잘 보는 일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것을 다 고백할 줄 알았어요.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죽을 뿐이에요. 다윗은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밝혔습니다. 눈물로 요를 적셨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을 받으신 거죠. 그것을.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문제다, 나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아, 그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저런 죄를 짓고 많은 실수를 범하고 설익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싹 다 도말하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그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나를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와서 자꾸만 그러잖아요. 힘 빼는 소리 하잖아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이게 교회니? 이게 나라니? 이게 뭐니? 이런 소리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소리를 왜 듣고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왜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생은 우리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 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 나를 알지 못하는 그 후대들이 나타날 때에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여운을 남기고 그들에게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 우리는 때때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 주변을 봐도 어디를 봐도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렇죠? 그 너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그렇죠? 그의 후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나는 내가 없을 때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후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아, 저는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예.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